제가 뉴스를 보니까 비 올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창문이 흔들려서 깨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꽂아 두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곽이나 신문지나 이런 걸로 잘 꽂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풍랑 중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주님 팔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풍랑이는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모든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충만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삶의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테네시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Left Foot Baptist Church.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에 오른발과 왼발 중에 어떤 발을 먼저 씻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왼쪽 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족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의식을 본질은 잊어버린 채 어떤 발을 먼저 씻느냐는 형식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된 겁니다. 박해하던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바울은 180도 바뀌어 그가 박해하던 십자가를 열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파울링이 너무 나서 힘들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의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시작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도시는 헬라 중심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에서 죄가 아주 가득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우상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연관된 수천의 신전 창기들로 인하여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음란하다, 방탕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관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 제2차 전도 여행으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몰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고 당파짓고 누가 더 수학적으로 잘 말하나, 다시 말해 누가 더 폼나게 말하는지와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말하고 맛깔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뒷전에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는데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가장 비천한 죄수나 로마에 대항한 반란의 수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적용되던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런저런 말을 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뭘까요? 능력이다. 아멘.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혹은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세상에 뿌리를 둔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이런 지혜와 총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려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운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 때 세상의 지혜와 총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잘하는 법을 100번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운전은 잘할지 모르지만 인생 운전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지혜자가 어디 있는지,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선비가 어디 있는지, 변론가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지혜 있는 자를 헬라 철학자라고 설명하고 선비는 학자로서 유대 서기관 및 율법학자라고 설명하며 변론가는 변론을 잘하는 헬라 철학과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아닙니다. 헬라어 의문사 어디 있느냐를 반복하면서 어디 있느냐를 반복하면서 아무리 지혜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비라 하더라도 아무리 변론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 혈통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요즘 고생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우리도 흐뭇하잖아요. 왜 그래요? 손 선수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 청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흐뭇하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출애굽을 능가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다윗 왕국보다 훨씬 부강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아니야. 그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러니 저주받아 죽은 패배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음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저주받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죄의 저주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고 지혜로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는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그러면 구원자 아니지, 그러면 메시아 아니야, 십자가에 달렸다고, 미련한 것, 수치스러운 것, 어리석은 것,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설득력으로, 말의 지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증인들의 전도에 미련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도가 미련하다고 해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의 지임을 믿고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듣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 복음을 우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미련해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만난 사람은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참으로 딱 맞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세상의 교리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그는 교회까지 안 가고 항상 그 중간에 있는 도덕시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의 교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쳐 줄지 몰라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족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을 보고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 표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강팍한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이런 것으로 부족하다고,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표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불신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에게는 흠모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지만,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 흉악한 형벌이었지, 메시아의 죽음을 거기에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무모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 그런 죽음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잔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잔을 마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잔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리석음 그리고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안티들이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며 무덤 같다고 말하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무덤에 죽어야 할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수많은 인간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모든 인간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세워줬다는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승리와 영광의 것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지혜 있다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강함을 자랑한 사람들, 대우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조롱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별로 가질 것 없는 인생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언어를 한두 개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남들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할 줄 아네? 너는 그럼 내가 너를 요만큼 더 선택할게.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왜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았거나, 남들보다 큰 차를 타거나 큰 집에 살거나, 우리 자식이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우리에게 남들보다 20점 낮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남들보다 잘하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걸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길 원하신다면 주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자기 능력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았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지,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에 취해서 내 잘난 맛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벌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다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했어요. 이거를 좀 세상적으로도 좀 알려지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 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 학문을 구가하는 스승 밑에서 배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지혜. 우리 성경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 비슷한 강조점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부터 나오신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불의하고 부정하고 멸망에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가 보탬이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전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로 자기를 바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부끄럽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우리를 세상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비꼽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높이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 높이면 예수님이 안 높아지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높일까요? 주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날마다 자랑합니다. 언제 자랑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 날마다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을 막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뚫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세상이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한 장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인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